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이제 혼자서 하는 간절한 기도로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17장의 기도는요,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8절까지 나오고요. 다음에는 아들과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제자들과 세상을 중심으로 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예수님의 기도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로 또 알려져 있죠. 자, 오늘 묵상하면서 살펴보겠지만 기도의 숭고함 또는 비애감, 또 비장하면서도 고상한 특성, 부드러우면서도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한 어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1절에 나오는 기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이제 때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아마도 그 조금 있으면 이란 표현에 해당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서도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과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과 연결되는 이유는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또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안다는 단어는요, 한 번씩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관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기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면 그렇게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안다 그러지 않고요. 여기 문장을 잘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참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면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습과 다르게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깊이 돌아봐야 될 질문이죠. 자, 6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딱 한 번 야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6절에도 보면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자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본인이 아들인 거죠. 7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8절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마음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 먼저 읽습니다. 여기서는 좀 세상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 좋겠어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세상. 10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17장 전체적으로 보면 17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보통 코스모스라는 단어죠. 조화로운 전 우주를 얘기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사는 일반 대중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인류를 지칭할 때 보통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죠. 신약 성경에서 이처럼 원래 의미보다 조금 더 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고 요한복음에 강조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제자들을 표현할 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로 가시면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그럼 얼마나 좋아야 하늘나라로 바로 가니까 데려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들은 세상 안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인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별, 거룩이란 말은 구별.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이제 4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과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 역시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아마도 그렇게 되지 못하면요. 그들의 사역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 실제 가르침과 사람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기 거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그 사람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와해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있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둘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분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하나됨에서 오는 기쁨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역하여 성취되었을 때의 즐거움이고 승리를 봄으로써 누리는 기쁨입니다. 셋째 기도는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올라간 다음에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넷째로는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곧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 곧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을 향한 진리의 사자로 임명되었잖아요. 이것이 제자들의 소명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서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